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많다면 그 진리는 가짜이지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셨고 그 놀라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유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유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역사가 더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새기시고 하나님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주장하고 나갈 때 믿음이 돼서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채 내가 정말 주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를 모르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인도하시거나 망가지게 하시거나 여러분 엉망으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 갖고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유혹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 붙잡으러 따라오라는 그 음성이 있는가 반면에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말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검하고 물어보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 깨우쳐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처럼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적으로 듣고 거부하고 듣고 내 고집대로 행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한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답니다. 가면을 쓴답니다. 속은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역사가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거칠애로 그냥 하는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믿음이 떠난 사람들 중에 있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외식을 아주 싫어하세요. 가식적인 모습을 아주 싫어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겉은 하얀데 속은 그냥 완전히 무덤 같은 죽어있는 강도의 굴혈이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말세가 되어지면 있을 수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것을 교육을 받아 아예. 그래서 금방 탄로한 일들을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의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여러분 지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무감각해진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모른 채 그냥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는데 어떤 이마나 몸의 어떤 부분 가운데 이렇게 인도로 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닳고 닳아서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뉘우침이 없고 그냥 아무런 감격 없이 감각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점검하셔야 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가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한번 알아랍니다. 확인하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중심을 지혜롭게 점검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지주의. 이원론을 주장하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고 나가니 그의 결과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원뿌리는 하나인데 나오는 결과는 쾌락주의로 나가고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지요. 쾌락주의는 육체가 아무리 쾌락에 몰두해도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고 말을 해서 그러므로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 마음대로 즐겨라.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금욕주의의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자꾸 억압해야 하며 그래야지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온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금욕주의가 그 당시에 이단들의 유혹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기 좋았더라.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결혼을 주님이 시키시고 가정을 주님이 만드시고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처럼 말이지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혼인을 하는 것은 쾌락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란 죄가 유전되는 통로다. 그러므로 결혼을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타락한 거고 결혼 안 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거룩하고 결혼을 안 하면 안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또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주의 부르심이 있으면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사와 또 비전이 있으면 독신으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 안 먹나가 문제가 아니라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담이 나타나야지 먹는 것 때문에 난 이거 안 먹을래, 난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마음껏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노예처럼 정말 누구의 종이 되어 얽매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말이지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설하고 주님이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고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식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면 교회가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이 다 이것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에 의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결혼의 제도, 가정의 제도, 이 음식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나쁘게 만든 것이 없어요.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이 땅도 선하게 만드시고 사람도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불량포로 만들거나 망가진 모습으로 주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기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폭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도 좀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소망과 은혜와 축복과 인간관계와 때로는 심지어 고난까지라도 주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이라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 당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말이지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은사와 비전은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잘 받아서 잘 보완하면 하나님 앞에 은사가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교회 와서 365일 있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다 신학을 하고 다 목사가 되고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난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 거룩한 직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먹는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지배했으니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와 생선들은 다 몽땅 다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사 먹어야 될까요? 우상 제물에가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까요? 봐요, 벌써 헷갈리잖아, 벌써. 음식에서, 시장에서 나온 모든 생선들은, 고기들은 다 우상 신에게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에요. 자, 그러니 이걸 사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 시대에도 이것 때문에 이게 이슈가 돼서 갈등하고 싸우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안 먹어야 된다. 잘 모르겠다. 자, 보세요. 근본적으로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다른 곳에 있다가 그냥 온 거예요. 우상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신 자체가 없는 거고 오직 주님만이 참된 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왜 못 먹습니까? 먹으면 되지. 그러나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 사람에게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하면 안 되고 덕이 있어야 되니까 때로는 절제할 줄도 알고 믿음의 단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고 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래야지 저 먹는다고 해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2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결론이 8절이거든요.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정말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진짜 거룩은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5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혼인관계 속에서 거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결혼하면 거룩하지 않고 결혼 안 하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한 남편 한 여자에게 집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화해하면 그 가정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때로는 금식할 수 있지요.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이 자기가 금식한 거를 자랑하고, 나는 40일 금식기도 5번 했다고 자랑하고, 금식하지 못한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면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은 금식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난 잘 먹고 내 육체를 갖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그걸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음식을 앞에 놓고도 내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내가 이 음식을 왜 먹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식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고 음식을 먹고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멀리 가까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아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구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시간이구나, 이런 훈련과 이런 단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사람이 망가뜨린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내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믿음을 못 붙잡으니까, 기도를 못 붙잡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느슨해지고 기도가 느슨해지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까? 아니면 혼합된 믿음입니까? 세상의 철학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까? 인정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내가 말씀을 많이 보았고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지금 안 한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다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삶 속에 적용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이 엉망이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 엎드리셔야 돼.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 내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결정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든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내 결정 내가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는 이유, 내가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더하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늘 교회에 오면 외식적인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거칠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뻐하신 뜻인지를 잘 모른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 영지주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교리를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다, 감사로 먹으면 괜찮다. 진짜 거룩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나라에서 이단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 강의를 하십니다. 수요 예배 때 오시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모습으로 주님 이끌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말씀 중심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있는가 늘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단들을 배척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 중심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진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꾸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주님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평생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기초에 굳건히 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밝히게 하시고 주의 거룩을 밝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이단들에 매여 얽매이고 자유함이 없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시작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송 주 앞에 신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사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악의 세력에서 보호받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인생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만날 수많은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